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뿌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벨은 줄이느니라.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해야 허리나 목, 다리 등에 무리가 가지 않고 뼈가 틀어지지 않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 말씀에서 간음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봤는데, 육신의 행동은 머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올바른 생각을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라도 이제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또 그 생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잠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 의인은 바른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나가는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바른 소원, 바른 동행,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양육,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지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주고, 우리는 소원을 위해 말씀과 동행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하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바른 지혜의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른 성도로 세워져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 중 하나가 다들 아실 텐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 첫 가사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은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실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 자체가 소원입니다. 어린아이는 맛있는 과자 하나 먹는 것이 소원이고,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소원이고, 또 대학에 가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청년들은 취업하는 것이 소원이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는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이런 것이 다 소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소원은 또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 소원, 마지막으로 이 소원만, 이것만 하면 원해 없겠다.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을 이루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소원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끝이 없죠.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기도 합니다. 12절에서도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궁극적인 영원한 소원을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간혹 우리 소원 중에는 악한 것들도 있어요. 악한 소원도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맛에 이 악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차라리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좋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정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참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말씀은 무시한 채 그냥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만 앞세운 소원을 빌고 있는 게 아니었나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인 줄 알면서도 예를 들어 내 앞길과 미래의 어떤 그것을 위해 경쟁자를 좀 무찌르는, 무너지는 그런 소원, 그걸 고집 피우면서 간구하며 나갔던 것은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아니었나.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좋지만 성도는 그 모든 뜻과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바른 소원을 간구함으로 19절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이 달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에 시간을 들이느냐,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지혜가 쌓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그냥 팍 주셔가지고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1000번제라는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어요. 자, 그럼 1000번제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1000번제 하기 전에는 그는 멍청했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신앙의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나 나단이나 갓선지자나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받았겠죠. 어쩌면 이미 그는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기 전에도 여러 지식과 지혜를 습득해서 명철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더 놀라운 지혜로 인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바른 동행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익힌 지혜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혜자와 바른 동행으로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지혜자는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완전하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지혜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 가족이나 또 이웃, 친구 등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삶을 이끌어주는 또 다른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른 지혜의 길잡이, 바른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사실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돈을 잘 버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상이당하지 않고 좋은 집이나 차를 싸게 사는 어떤 방법, 지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지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이러한 처세술을 구합니다.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구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원하는 지혜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가져야 할 삶의 양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계명,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지키며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처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강구하면서 세상의 처세술을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은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세상의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훈계를 주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간구하며 바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지혜의 모습, 바른 지혜의 소원과 동행, 말씀은 다음 세대에 잘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감사 나눔, 메모를 해서 감사의 어떤 대물림, 감사의 유산을 남기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유산이 자녀의 인생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쉽게 그걸 탕진하고 파산하는 모습도 종종 뉴스에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가 바른 말씀과 함께 바른 소원을 아뢰는 바른 지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4절 말씀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맨날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정폭력이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실히 때에 맞게 징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자녀, 내 자손, 내 가족한테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내 주변이나 또 친척 중에서도 분명 나보다 손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그들을 위해 먼저 인생을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지혜를 잘 전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양육은 무조건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믿음의 선배가 후배에게,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겠죠. 바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바른 우리의 주님과 바른 동행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 마음에 잘 새겨 이 바른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일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일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바른 소원으로, 바른 동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다음 세대에는 또 바른 지혜를 양육하고 전수함으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더욱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 묵상을 하며 새로운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내 욕심과 사항에 맞게 이기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소원을 통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며 손못 잡고 가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참되고 거룩한 지혜자로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어 감사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지혜의 대물림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참된 지혜자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더욱더 지혜를 얻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바른 성도, 바른 지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